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솔로몬과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노년에 그들이 고백을 노년에 있었던 그 고백을 통하여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뭘 배웠죠? 해 아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구나. 해 아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뿐이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 위의 것을 강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무함을,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라는 걸 살펴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니, 고향이 있습니다.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 사는 방랑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목적지가 있고 고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본향,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 험난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진리, 이 귀한 고백들을 바탕으로 어떤 한 진정한 고백, 어떤 한 진리로 향해 나아갈 거예요. 허무하고 나그네 인생길이고 그리고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걸 발견한 것도 엄청난 은혜고 진리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더 큰 발견, 더 큰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옆에 달렸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한 행악자, 다른 말로 말하면 흔히 알고 있는 강도의 고백을 통하여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이 행악자, 이 강도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는지 뒤돌아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양쪽에 한 명씩 행악자가,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달리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두 행악자는, 이 두 강도는 죄 때문에 달려 죽은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 때문에 잡혀서 끌려가서 죽게 된 거죠. 왜 예수님 옆에 이 두 명의 행악자를, 두 명의 강도를 뒀느냐? 로마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만 죽여버리면 예수님을 뭐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영웅으로 만들어 버릴까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양쪽에 어떤 사람을요? 죄가 많은,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할 사람들을 옆에 둠을 통하여 뭘 하게 되는 거죠? 봐라, 저 사람들과 똑같이 달렸으니까 예수님도 저렇게 나쁜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깔아놓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명의 강도요, 죽음조차도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의도의 희생양이, 아니 뭐 정확한 죄값을 지불한 거지만 그러한 역할까지, 그러한 것들까지 당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장면이죠. 흔히 십자가, 우리가 하도 십자가를 많이 보니까 별것 아닌 형벌 같지만 이 십자가 형벌은 아주 큰 형벌이에요. 너무나 잔인해서 그 시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시대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무한테나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 형벌을 줬던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두 명의 행악자들은
정말 큰 죄인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심각한 죄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 이렇게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 중에 한 명인 한 행악자, 한 강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조롱한다는 거죠. 그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 많은 사람 다가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그 조롱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행악자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성경 속에서 살펴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강도 중에 하나는 비방했고 한 명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성경 본문을 똑같이 다른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는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이 두 명의 행악자, 이 강도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왜요? 자신들과 똑같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달려있는 걸 보면 뭐 한 거예요? 이 사람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예요? 사기꾼인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남을 구원할 것처럼 막 말했는데 정작 누구도 구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도 구원 못 받아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었으니까 못이 박혀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아니 정말로 구원했으면 이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면 될 텐데 내려오지도 않고 나와 같이 자신들과 같이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두 명의 행악자들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성경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9절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이 한 명의 행악자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강도가 정말로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지금 마귀가 이 행악자의 마음을요 어떻게 한 거예요? 흔들어서요, 충동해서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게 퍼붓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눈에는요 누구조차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달려있는 죄수의 눈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아도 뭐 한 거예요? 정말로 별 볼이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를 충동시킨 거죠. 모든 이 갈릴리 언덕에 있는 이 골고다 언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주변에서 들리는 진리, 주변에서 들리는 그 소리들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봤는데 그게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은 누구도 똑같이 느껴요? 세상 사람들도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인생을 살면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더 큰 진리를 깨달아서 하늘의 것을 해 위의 것을 구하고 우리가 본향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충동된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조차도 그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바라보는 것들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부합하냐가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두기를 소망해요. 이 한 명의 강도요,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똑같이 마귀의 충동에 넘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구세주라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야, 이 십자가에서 좀 내려가게 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그러한 죄가, 여러분들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없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이때에 한 명이 좀 다른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조롱하는 사람 옆에 있었던 다른 행악자, 강도이죠. 이 사람도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명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지금 내가 죽어가니까 이 죽어가는 거 어떻게든 간에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거 어떻게든 간에 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원망함을 통해서 조금이나 좀 위안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요, 완전히 바뀌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해요. 뭘 통해서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요, 돌아가시는 그때에 가장 먼저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매를 진탕 맞고 가시면류관을 씌어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오다가 쓰러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러면서 온 동네에 조롱당하고 오신 그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요,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강도가 충격받은 거죠. 이 말을 들은 행악자가 정말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나는요, 헛된 인생 속에서, 헛된 것 속에서 내가 의미 있게 살겠다고 몸부림쳐서 얻은 결과가 지금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도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원망,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불평, 내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을 넘어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짧은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 속에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죠. 왜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 한편에 있었던 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렇게 따지고 보면 첫 번째 하신 그 예수님, 이 말,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신 그 말씀 속에 이 강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정말 짧은 시간에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린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제 말씀을 통해서는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종종 책을 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책을 쓴 저자나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강조점을 두지 않는 어떤 다른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뭘 느껴요? 은혜를 느껴요. 동질감을 느낀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느껴요.
전혀 예화로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들 속에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강도가 이 말 한마디에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거 정말로 중요해요. 인생 속에서 나그네 끼리는 걸 느끼는 거 정말로 중요해요. 인생이 험악하다는 거 느끼는 거 정말로 중요해요. 이거 아는 거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진리고 엄청난 지혜예요. 근데 정말로요, 이러한 것들의 궁극적인 은혜고 지혜는 뭐냐면요, 허무함과 나그네길과 괴로움 속에서 진정으로 어디로 향하는 거?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생이 허무하구나, 인생이 나그네길이구나, 인생이 험악하구나, 이 모든 것들을 느끼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한편 있었던 이 강도는 그걸 느낀 거예요. 그걸 맛본 거죠. 내가 일평생 허무하게 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가요, 열심히 안 살았을까요? 여러분, 나쁜 짓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라니까요. 아, 인생은 허무한 거니까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열심을 다해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지 해서 강도짓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이 나라를 변화시키리라 라고 해서 사람을 죽였든지, 아니면 어느 중범죄를 변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이 강도에게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가 죽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좀 위안을 받으면서 조금 자기 위안을 좀 받으면서 내가 죽어가고 싶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거죠. 정말로 솔로몬이 말했던 그 진리를 이 강도는 맛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0절,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동일한 죄라고 하는 거는 이 얘기예요. 십자가 형벌을,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한 죄를 우리가 지었다. 그래서 우리 뭐 했다?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는 건 당연하다. 근데 이 예수님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억울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이 사람이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긴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같이 조롱했다니까, 그리고 위안 삼고 그렇게 죽어가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그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가 보게 된 거죠. 정말 보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게 진짜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구나. 그럼 예수님이 왜 죽는 거지?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때문에 죽으시는 거구나. 아, 정말로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고 나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생각할 땐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이 한편 강도는 그걸 느낀 거예요. 그걸 누린 거죠. 아, 정말로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해요. 그랬더니요, 강도가 이 4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니.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먼저 이 강도는요, 이 행악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뭐다는 걸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주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은혜죠. 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거죠.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을 딱 아니까 예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 의미 아니에요. 내가 잘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느끼고 그리고 야곱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너무 허무하게 살았거든요. 내가 인생을 너무 죄악이 가득하게 살았거든요. 내가요,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천국까지 못할 죄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다만요, 긍휼을 좀 베풀어 주셔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 좀 기억이라도 좀 해주세요. 혹시나요, 나를 좀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혹시나 바람 발주기라도 좀 내보낼 수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기억이라도 한 번만 해주세요. 좀 그러하지 않은지, 못 가는 게 당연한데요. 못 가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한 번만 좀 생각 좀 해봐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행악자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던지셔야 돼요. 근데 왜 우리한테는 이 한편 강도 같은 이 간절함이 없죠? 당연히 우린 천국 가는 거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한편 강도와 같은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더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을 통하여 너 죄 지었으니까 천국 못 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했다고요. 지금 이 강도가요, 정말 간단한 얘기 하잖아요. 예수요, 저요, 예수님, 저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정말 짧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 짧은 얘기가 단순한 나 천국 가게 좀 해주세요, 날 좀 잘 봐주세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예요? 자신이 있는 모든 것들을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고백한 거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고백한 거죠.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어요, 이것도 잘못했어요, 이것도 잘못했어요, 모든 것들 다 아뢰는 것도 진정한 회개이지만, 이 강도는요, 시간이 없거든요. 죽어가고 있는 시간이 없는 이때에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셔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못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을 저주하면서 죽어요. 여러분, 죽을 때 다 마음이 선해지나요? 아니요, 죽을 때 더 악해져요. 너무 많아요, 악해지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것 속에서 이 한 명의 한편의 이 행악자, 이 강도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다른 말씀 묻지 않으세요.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어디 감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걸 이 한편 강도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 좀 한 번만 생각 좀 해주세요 하는 날에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예 너 나랑 같이 주인된 나와 함께 너 오늘 저녁에 어디 있을 거야? 낙원에 있을 거야. 이 한편 강도한테는 엄청난 은혜예요. 복음이었죠. 엄청난 복음이었어요. 엄청난 은혜였어요. 정말로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이 한편 강도에겐 주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을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해요.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휘어잠을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이 한편 강도처럼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린 흔히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것보다 뭐가 좋다고요? 이 한편 강도처럼 언제 믿는 게 딱 좋아요? 죽기 전에 믿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이런 마음으로 나중에 예수 믿다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속된 말로 훅 갈 수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들어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우리가 낙심되고 낭만될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 한편 강도가 느꼈던 이 기쁨을 우리는 이번 한 주에 느낄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해요. 매일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삶을 살아가 저 천국을 죽어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